마지막으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우리의 길과 도움 되시는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진실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가사처럼 나의 소망, 나의 위로, 나의 영광 되시는 주님, 저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계속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5학년 1학기 종강 경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재경 교무처장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종강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대신대학교 공동체로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배우며 훈련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한 한 학기 동안 저희에게 지혜와 인내를 주셔서 말씀과 배움을 통해 삶의 지경을 넓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론 지치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함께 공부하며 동역한 교수님들과 학우 원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수고한 교내 직원들에게 주님의 참된 위로와 안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배운 지식을 넘어서 주님의 성품과 사랑을 본받는 참된 제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 대신의 공동체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방학 동안에도 저희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가정과 교회, 섬기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참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늘 겸손하게 하시고 장차 저희가 감당하게 될 사역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이승희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 삶의 귀한 도전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해주시며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참 스승 되시며 감사와 희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교회 실용 음악과 김성빈 교수님 특송이 있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은혜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총장님 환영사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학교 잘 왔잖아. 봐라, 김성민 교수 사력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 우리 김 교수님 찬양하는 수고했고요. 2025학년도 봄학기 종강예배 여러분들 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고 우리 총회 일도 많고 큰 교회 맡아서 수고하시는 우리 정경 총회장님, 이승희 목사님, 반야울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오셨으면 여러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더 소개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은 리더십이 정말 탁월하고요. 교단을 섬기시면서 어떤 잡음도 없이 깨끗하게 성격만큼이나 깨끗하게 잘 가시고, 아까 차를 좋아서 여기까지 타고는 차는 어째 그렇게 깨끗하게 해놨는지, 말씀도 정말 은혜놓고 명쾌하게 아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은혜로 말씀 주실 때 또 여러분들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총회장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간단히 하라는 말을 우리 총장님이 아주 우회적으로 간단하게 하신다고. 그런데 제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2시 15분에 마쳐야 되는데 오늘은 12시 19분에 마치도록 한 4분 정도 더 할 겁니다.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수고했고 또 가르치는 우리 교수님들도 수고하셨고 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아보면서 섬겨주신 모든 직원분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학교에서 수업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왜 많고 많은 학교 중에 대신대학교를 선택하고 왜 많고 많은 학교 중에 우리가 대신대학교에 소속되어서 학생을 가르치고 또 교수에게 배우고 이 학교를 출입하는가? 굉장히 복잡한 대답을 할 수 있지만 그 결론적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아마 이 대답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다녀보거나 아니면 다른 학교를 갈 선택지가 없어서 온 학생, 그 외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 학교에 들어왔고 또 한 학기 동안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함께 공부한 줄 압니다. 그렇다면 한 학기 공부를 마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가져봐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이것이 종강을 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될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의 해답을 성경 속에 등장하는 다윗과 사울을 견주어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얻으려고 합니다. 사울도 왕이었고 다윗도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최고의 리더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이 없이는 결코 그 자리에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왕으로 선택받아 왕의 직임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움이고 축복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신 이후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그 영광스러운 직임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론 아닙니까? 사울이 어떠한 인물이었는가? 사무엘상에 쭉 보면 9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대단히 화려한 족보를 언급합니다. 사무엘은 보통의 평민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의 혈통과 그의 족보는 그 누구와 견주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그런 혈통과 족보를 가졌습니다. 배경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로 좀 바꾸면 학력이 좋고 그 집안이 대단히 화려했고 어느 것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사람이 사울이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그 이어지는 9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준수한 인물이었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자, 빠질 것이 없는 모든 것을 갖춘 그런 화려한 족보를 가진 가문의 사람, 거기에다가 어떤 인물과 비교해도 빠질 것이 없는 가장 탁월한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울, 그런데 그 사울의 말년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31장에 가보면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자식들과 함께 몰살을 당합니다. 비참한 최후를 마치고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면서 그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코 영광스러운 인물이 될 수 없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렇게 탁월한 인물이요, 요즘 말로 하면 서울대학을 나왔고 그의 부모들은 다 교수요 의사요 화려한 그런 재벌집의 자식이요, 그 또한 사울 또한 어디에 내놓아도 빠질 것이 없는 그런 탁월한 인물이었는데 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왜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의 사랑하는 자식들과 함께 비참하게 몰살을 당하는 그런 생의 마침표를 찍었을까라는 게 우리의 의문입니다. 반면에 다윗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으로 세울 자를 찾으러 그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쭉 살펴보는 중에 이 16장에 보면 16장 10절과 11절에 이런 기록이 나타납니다. 좀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 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도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요. 또 다른 자식을 왔는데도 감동이 없어요. 자식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의 사인이 없었어요. 그때 사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식들이 이것뿐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아비가 말을 하기를 우리 집에 한 명이 더 있는데 말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제라고 하는 이 말은 서열상 첫째, 둘째, 셋째, 막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제라고 하는 이 원어는 하카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등급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서열상 우리 집의 가장 막내이기도 하지만 우리 집에 가장 인간 같지 않은 인간, 쓸모없는 인간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이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에게 감동을 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점지합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사울과 다윗은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편애하셨는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에 대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내 뜻을 이를 통하여 내가 다 이룰 것이다. 아니 그 잘난 사람 두고 왜 이 등급 낮은 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말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게 우리의 의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는 중심은 뭐냐?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그 중심,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세우는 그 인물, 그 중심은 어떤 자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서실 수 있었는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다윗의 중심은 엎드릴 줄 아는 엎드림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2장 1절 말씀을 보시죠. 2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오늘 이 사무엘하 2장은 그 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 후에 어떤 일 후인가? 사무엘하 1장 1절 이후에 사울이 죽고 난 이후입니다. 이 그 후에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울이 죽고 난 후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윗은 일찍이 왕으로 사울의 후계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이 사울이 죽기까지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오늘을 기다렸겠어요. 사울이 죽을 그날을. 사울이 죽어야 내가 왕이 되는데 이제 사울이 죽었어요. 얼마나 가슴 뛰며 흥분되는 날입니까? 그때 사울은 이제는 내가 왕이다 라고 거침없이 질주하지 않았어요.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하나님이여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왜 묻는가 하면 유다 성읍은 왕이 거하는 왕궁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왕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당연히 가야지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다윗을 그렇게 기름 부어 세워놓았어요. 약속해놓았어요. 그날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이 바라보는 환경으로 결정하지 않고 여호와께 물어 아뢰되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거라,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네 때가 왔다. 이제 네가 왕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1절 끝자락에 보면 다윗이 또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유다 성읍으로 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도 다윗은 당연한 일마저도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성읍으로 가라. 그럴 때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거 당연하지. 이제 내가 왕이니까 왕궁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그런데 다윗은 또 묻습니다. 하나님 유다 성읍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거라.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이유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데도 그는 당연함을 당연함으로 여기지 않고 그 당연함마저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더라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학기 동안 우리는 해가 뜨면 새날을 맞이합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학생이기에 시간을 맞춰 학교에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정해진 그 시간표에 따라 우리는 수업을 듣고 말고를 반복하다가 하루 수업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이런 지극히 당연한 한 학기의 생활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혹시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엎드림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었는지요? 학생은 학교 가는 것이 당연하고 새날이 떴으니까 새날로 살면 되는 것이고 학교의 수업을 마쳤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당연함을 당연함으로 여기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그것마저도 묻고 또 물으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2학기를 하고 뭐 그러다 보면 졸업도 하고 저도 졸업식에 몇 번 참여해봤지만 뭐 상도 많더라고. 하다가 안 되니까 성경 한 권이라도 또 상으로 주더라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 이 중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자, 그럼 사울은 왜 버림을 받았느냐?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보면 지극히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패하셨다. 사울은 탁월한 머리를 가졌고, 사울은 배경이 좋았고, 사울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묻지 않아도 사람 다룰 줄 아는 사람이요, 묻지 않아도 그는 그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버리시기도 합니다. 목사가 되어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목사로 세워지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쓰여지지 않고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버려져 아무런 사역의 열매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목사 백수로 인생을 마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돼요. 묻고 또 묻고, 지극히 당연한데도.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 점검해 보십시오. 한 학기 동안 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의 시간이 얼마였는지, 하나님 앞에 난 뭘 물었든지, 뭘 묻고 또 물었든지. 우리 교수님들에게도 좀 도전하고 싶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의 안에만 충실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가르치며 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이 엎드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는가, 얼마나 훌륭한 강의의 안을 만들어내는가 보다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엎드림이 얼마나 있었는지. 오늘 현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잊어버렸습니다.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에서 늘 엎드리며 살았어요. 요즘 목사들이 너무 바빠요. 요즘 교회 권사들이 너무 바빠요. 옛날엔 교회 권사들이 늘 교회에서 철야하고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어요. 이 산골짝 저 계곡에 찬이슬을 맞아가면서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종들이 많았어요. 오늘 교회 직분자들이 식당에 많습니다. 카페에 많아요. 이것이 위기입니다. 아니 한 학기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마치려고 기분 좋게 마치려고 하는데 주기와가 왜 저래 저 핏대를 올리고 열을 내느냐. 마치고 이제 한 학기 공부 다 했다. 카페 가서 우리 한잔 하자. 뭐 내 들어다 보니까 또 여기 뭐 마치고 또 뭐 선거가 있더라고. 누구 뽑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얼마나 조건이 좋고 허울이 좋느냐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누가 엎드리느냐. 둘째로 하나님은 왜 사울을 버리고 왜 그 최하 등급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는가. 다윗은 그 중심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왕의 저기를 위해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다 성읍으로 올라왔고 헤브론으로 올라왔습니다. 15년 만에 올라온 일입니다. 이 15년을 기다린 것도 대단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네 왕이다, 내가 네 왕을 세울 거다. 그런데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5년 만에 이걸 기다렸다는 것도 대단해요. 그래서 왕이 저기를 위해 유다 성읍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눈여겨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약속하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지금 15년을 기다린 끝에 유다 성읍으로 올라왔더니 다윗은 지금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7년 넘는 세월을 섬깁니다. 속에 열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15년을 기다렸는데 그냥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되지, 또 이 한 족속의 이 왕으로, 이게 도대체 이건 뭐야 이거, 사람을 가지고 노나, 온갖 생각이 다 들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2장 이후를 쭉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단 한 번도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7년이 넘는 세월을 그는 유다 족속의 왕으로 묵묵히 섬겨냅니다. 그럼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일까? 그 위에 성경을 보면 다윗 왕의 치적을 기록할 때에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섬겼던 그 시간도 다윗 왕의 치적에 기록해두고 있어요. 그 말은 헛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7년 6개월 동안 한 족속의 왕으로 섬기면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그러면서도 나는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자야, 그리고 시건방을 떨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군사력도 있고, 그에게는 백성들도 그를 좋아했고, 사울왕도 이미 죽었고, 그러니 자기 마음껏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는 한 족속의 왕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현대사회의 특징이 뭡니까? 너무 조급하다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 신학교 들어오면서부터 벌써 목사 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교육전도사만 하나 들어가도 벌써 양복 차려입고 넥타이 메고 큰 신학자가 된 것처럼 목에 힘을 주고 다닙니다. 배우지도 아니한 신학을 다 아는 것처럼 성경 책 한 권 보고 뺏겨가지고 막 강의를 하고 넙죽대고 설쳐댑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육자들에게 그랬어요. 강의한 것은 질문을 받을 때 답을 할 수 있어야 강의를 해야 된다. 네가 그 강의한 것을 질문하면 그 답을 다 할 수 있어야 강의를 할 수 있다. 여기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영신감은 들어있는 것 같아. 헌신하겠다고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한테 추천서 써달라고 해가지고 신학교 왔다가 주를 위해 일생을 던지겠다 가다가 멋진 놈 하나 있으면 정신없이 포기하고 시집 가버리고, 내가 어디 집회를 떡 갔더니 애를 떡 안고, 목사님 저 기억하겠어요, 몇 년도에 목사님 교회 교육전사 했는데 떡 보니 그기더라고. 그걸 어째 이래, 내가 이 신랑 만나가지고 이래 삽니다 오세. 너 신랑 뭐하노? 목사가. 안지 장사해. 네 그때 주를 위해 한 생에 드리겠다고 그러고 왔잖아. 어떻게 다윗은 이 긴 세월 건방을 떨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기다릴 수 있었는가?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의 답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윗은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내가 왕노릇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시간이 지체돼도 기다려, 왕이 안 될 것 같은 상황들이 막 연출되어져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인생을 맞출 줄 아는 그런 기다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앞지르지 않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움직여지고 있다. 내 시간표와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더욱더 정확하다. 이걸 믿고 묵묵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 가지 시험 중에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한번 뛰니리 봐라. 저 들판에 돌들을 가지고 다 떡을 만들어 네가 먹으라. 이런 것들로 예수를 시험하면서 마귀가 노리는 게 뭐냐 하면 네가 지금 신이 되라, 그 말입니다. 아마 이승희 목사 같으면 그쯤 되면 내가 뛰어내릴 능력도 있고 다 바꿀 능력도 있으면 이 새끼 봐라 이거 나를 우습게 보는데 보여주지. 그러고 나는 해버렸을 것 같아. 한번 보여줄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도 여자여 내 때가 아니니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기다릴 줄 알았어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쓰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하고 마칩시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사용하셨을까? 다윗은 사람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 그는 사람 된 사람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묻고 또 물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그리고 자기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건 자신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사람됨은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사울과 이 요나단이 죽었어요. 이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이 통곡을 하며 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 사울과 다윗의 죽음을 위한 조가를 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합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토록 혈안이 되었던 사람. 아마 우리 같으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래 잘 죽었다 그놈의 새끼, 나를 그렇게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더니 잘 죽었다, 이제 혹이 떨어졌다 그럴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24절 이하에 보면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왕인 사울은 오늘 우리가 있도록 이 나라가 오늘이 있도록 일해 주었던 사람이라고 그를 드러내 세우며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고 사울을 칭찬하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다윗의 사람됨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2장 5절 6절에 보면 이 야베스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죽은 그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쳐줬다는 소식을 듣자 내가 그것을 기억하마. 그리고 야베스 사람들을 후하게 대접해 줍니다. 한 왕의 죽음을 그렇게 기꺼이 거두어 주었던 너희들을 내가 기억하마.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그랬겠죠. 그 사람들에게 특별 우리 학교 같으면 장학금을 주고 그랬겠죠. 이런 사람됨을 갖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적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람됨을 봅니다. 목사가 적어서 문제가 아니고 목사다운 사람됨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 목사 된 것 때문에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 적어서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사람됨을 갖추지 못한 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 이유, 사람됨의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막 한다고 하고 막 기도만 시작하면 방언을 막 시작하고 눈 뒤집고 막 하는데 금방 식당에 가면 말하는 말투, 동료들과 어울리는 태도 못됐고 경상도 말로 악다받고 한마디 말을 해도 악하고 패가림을 잘하고
그러니까 인간 되지 못한 건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우리 한 학기를 수업하고 마치는 여러분에게 수고했다고, 방학 동안에 좋은 일만 많이 생기라고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요. 방학 때 어디 좋은 알바 길을 가다가 횡재로 주워가지고 7, 8월 2달 동안 수백만 원을 벌고 막 그랬으면 여러분 아멘이 아까 굉장히 컸지 싶어. 계속 지금 이 친구만 아멘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친구도 아멘을 잘하다가 정신없이 아멘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길을 가다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로 인하여 여러분의 신분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와, 대신대학교 학생이 정말 다르구나 라고 하는 이런 사람됨이 여러분에게 증명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대구 수성경찰서에 간부로 계시다가 퇴직을 했는데, 그 장로님을 만났던 교인들, 뭐 이제 목사님들도 만날 수 있겠죠. 전부 제게 전화가 와요. 세상에 그분이 반야울교회 장로라고 하던데, 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더라. 정말 그 사람은 장로답더라. 이런 소리를 내가 들어요. 우리 교회 최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얼마나 제가 기쁘겠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의 길로 갑시다. 여기 뭐 모여가지고 여러분끼리 뭐 나 사울이라고 자랑하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내가 뭐 얼마나 잘나고 뭐 차 좀 빤드레한 거 끌고 와서 내 차라고 하고 자랑,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중심을 봐요. 엎드릴 줄 아느냐, 기다릴 줄 아느냐, 너 사람 됐냐.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길로 가서 우리 모두가 귀하고 존귀하게 쓰여지는 우리 대신 졸업생들이 다 되시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데,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윗의 길로 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이어서 계속 우리 이 합심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힘차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총장님께서 1학기를 마치시는 학생들에게 잠깐 격려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격려의 말씀 우리 이승희 목사님께서 오늘 마무리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 봄학기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교수님들, 직원들, 그리고 학생들 여러분들 이 시간 또 채플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찬양팀들, 그리고 우리 반주자, 우리 방송팀들, 또 우리 또 찬양을 가끔 불러준 우리 김성빈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 다 고맙습니다. 이제 방학이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여백을 주셨어요. 그동안 수고 많이 했는데 뭐라고 여백을 주셨는가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부족한 사람은 기도로, 말씀이 부족한 사람은 말씀으로, 그리고 인간관계가 부족한 사람은 더 좋은 돈독한 관계를 여러분 마무리해서 또 2학기 가을 학기를 마주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튼 한 학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김용기 원우님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이 시간 435장 1절 부르신 후에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종강 경건회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울의 길로 가지 않고 다윗의 길로 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